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지금까지 언급되었었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 3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관들이 실제적으로 재판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17장 1절에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금지와 가정한 제물을 드렸을 때에 어찌 재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재판장들은 소문이나 여론에 따라서 종교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면 그 알려진 소문만으로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그런 소문을 듣거든 어찌해야 하는가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거든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정말 확실하거든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재판장들에게 자세히 조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법의 정신이고 재판의 정신인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하여 가정한 죄악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에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죠. 근데 아주 엄벌을 내립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 선고되고 또 그 사형이 집행될 때에도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일종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증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증언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특별히 어려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하죠. 여기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구타하는 것은 폭력과 같은 형사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투고 고소한다라는 것은 재산을 놓고 다투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민사소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소송과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과 같이 지방법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고등법정으로 올라가는 제도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냥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 재판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위 상급 재판장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재판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재판관이 함께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이제 악하여서 그 판결에 불복종한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7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유죄가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제일 먼저 종교 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제물을 드리는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함과 동시에 제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바른 예배에서 공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내 삶에서 뭔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로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달아서 바로 질서 잡아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